안녕하세요. 더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좋습니다. 여러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 검사라고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성격 유형 검사, 우리말로 한다면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 저도 저희 아들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좀 됐어요. MBTI 검사를 했는데 간단합니다.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을 수 있을까?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런 검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MBTI 검사는 그 전쟁 수행 시기에, 세계대전 시기에 전 국가적으로 다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고 여자들은 후방에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전 국민을 동원하는 시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개발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나눠서 하고 조직화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형 검사를 하는 체계입니다.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겠구나, 정확하게 자신을 분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있어서 또 우리 개인의 재능이라든지 영적 재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영적인 재능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MBTI 검사만큼 관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반면에 하게 됐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재능, 방금 말씀드린 영적인 재능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섬길 때 어떤 분야에 더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가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부분이 마땅히 확인해 봐야 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따라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여시고요, 7절로 16절인데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갖게 됩니까? 은혜로 우린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하면 우리가 좀 누리는 측면, 뭔가 편안한 것, 안식에 거하는 것,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스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이제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총리는 누가 될 것이고 어느 장관은 누가 될 것이고 이것을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스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의 주요 요직을 구성하는 것이죠. 누구를 그 요직에 앉힐 것인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복 받기를 바라는데 그 복이 우리가 누리는 것 차원, 내가 소유하는 것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할 때 잘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거나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내가 막 훈련을 받아서 그 은사가 생겨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발견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야 될 책임과 또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에 있어서 예외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은사가 어떻게 해서 주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68편 18편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이 땅 가운데서의 구속사역과 승천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구원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 구속사역의 완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아지신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기원이 됐다,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만유의 주권자로서 확실한 권세를 발휘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를 스텝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스텝으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각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노력해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는 그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그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이나 이런 구절들이, 그런 본문들이, 성경들에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에베소서 4장은 은사 자체보다도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은사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전부냐, 은사의 종류 전부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가 은사의 총체적 전체를 가르친다고 볼 수 없고, 대표적인 은사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소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이 로마서에는 있으나 고린도전서에 없거나 그런 은사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는 은사의 대표적인 은사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은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그냥 어떤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서 선택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신약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이냐. 그래서 많은 문서들이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27권만을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12명 중에 있지 않았어요. 12제자 중에 있지 않았고,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바울은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어요. 당시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초자연적 방법으로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가는 바울 앞에, 사울이 그때 당시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바울 앞에 나타나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시고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부름받은 자들로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교회의 토대를 놓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하느냐?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사도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미 계시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교회의 토대가 놓여졌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예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 사도가 오늘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는 구약에도 존재했지만 여기서 신약에 말하는 선지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도처럼 계시를 기록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지만 사도와는 또 다른, 그리고 사도는 범교회적인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는 지역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근간은 어디였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이죠. 2장에 보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바로 교회의 토대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은사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지상명령을 받았죠. 가장 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데 그럼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에 비해서 저는 탁월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더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존 칼빈은 교사와 목사를 다른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칼뱅의 개혁교회에서는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직분이 또 다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사와 목사가 다른 인물일까? 원어 성경을 보면 목사와 교사가 정권사 하나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문법상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정권사 하나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목사 특히 교사 이렇게 그래서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사실 목자라고 하는 의미죠. 목자,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 이게 목자죠. 그래서 목사라고 번역됐으니까 어쨌든 같은 표현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실 같은 의미죠. 목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감독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표현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을 그렇게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디도서인데 디도에게 편지를 쓴 디도서에서 내가 당신을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로들의 자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질을,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감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자들이었어요. 일꾼들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장로와 감독과 또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 곧 교사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의 자격을 언급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을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을 언급합니다. 근데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감독에게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곧 장로, 감독, 목사, 이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양무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양무리를 돌보는, 양무리를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양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갖고 있고, 목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론들도 많고 생각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무엇이 양무리를 정말 돌보는 걸까요?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컨택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컨택 포인트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세상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은사에 대해 있어서 에베소 4장에서는 성도들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4장 11절에서 언급된 은사는 여러 은사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은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토대를 놓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개신교단은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목사와 장로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이라고 하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제빙글리, 칼뱅 이런 우리 걸출한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암흑시대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미상 그런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성직주의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제라고도 하고 성직자라고도 하고 그 사람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사제들이 없이는 예배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세례식도 진행할 수 없어요. 그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가르침이었어요. 이 철저한 성직주의. 그래서 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성직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은 원론적으로 성직주의를 거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데 개신교회 모든 교단들은 성직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교회 생활에서 성직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 생활에서 성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식 가운데, 그들의 교리상으로는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인식 가운데 성직자가 있고 그들의 실행 가운데 성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잖아요. 그죠? 그 전도자가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인정하잖아요. 개신교단에서 대부분이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가 누구냐면 목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와 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전도사가 목사 아래에 있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 즉 교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도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그들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직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과 그들을 어떤 지위로 인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 브레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을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러한 분별을 전수받아서 우리 또한 그런 분별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해석의 바른 원칙을 근거해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실행을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2절로 1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잘 활용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몸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언급된 은사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은사들이었어요.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준비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결국에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준비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으니까 난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이게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11절에 언급된 은사들이 그런 은사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케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몸이 세워지는 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은사들이었어요. 사도와 선지자, 교회의 토대를 놓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들은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는 역할을 복음 전하는 자가 했고, 목사와 교사가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토대를 놓는 것입니다. 12절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개신교단들과 차별화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대부분 우리 브레드린 같은 경우에 그걸 막아놓는 경우가 없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열려는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문은 다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문을 다 닫아놔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한 문밖에 없어요.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놨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 모든 성도가 봉사에 참여해서 결국 뭘 하는 것입니까?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성장은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된 게 있어요. 무엇이 공통됩니까?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된 교회의 한 몸이 됐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알게 된다면, 우리 소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처럼 보는 거예요. 그분처럼 아는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이 주변의 영혼들을 그분처럼, 그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BMW 타고 큰 집에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것을 선호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들처럼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영속적 가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보일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중에 뛰어난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진주보다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눈동자보다 귀하게 보시잖아요. 진주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게 될 때 우리의 알미,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30년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안목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어요? 성숙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성숙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침대는 안 흔들린다면서요. 성숙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됐는데도 계속 요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지난번에 선교 세미나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정말 극한의 환경을 선택해서 갔어요.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러면 더 요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적 고통이 있었겠죠. 고난이 있었죠. 뭐가 차이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여러분, 그럴듯한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대할 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얼마나 눈 가리고 앙호하는 이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교제할 일이 있을 텐데, 저희는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너희가 교회 안에만 사는 거 아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사는 거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난 사기꾼이요, 사기치겠어, 이렇게 말하고 사기치면 누가 사기당하겠어요? 사기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일 수밖에 없게끔, 깜빡 속게끔 하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속적 가치가 없는 것을 영속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복이 아닌 것을 복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럼 성숙해질까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죠. 좋은 교회에 다니면 성숙해질까요? 좋은 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성장은 섬김으로부터 옵니다.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잘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섬길 때 성장합니다. 그 대학생활 때, 요즘엔 대학을 다 가니까 거의 100% 다 가죠. 대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청년부 참석해서 배우고, 에스라 사경에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듣고, 수요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잘 배워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예요.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팔과 다리로 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꼭 교학교 교사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청년들이 섬겨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대학 시절 내내 그냥 뭐 하다가 끝나는지, 취업 준비하다가 다 끝나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춘을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에 다 바치겠어요? 우리 청년들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이 아깝지 않으세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만 남는다.
근데 우리 젊음을 무엇을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학과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섬길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바다가 있어요. 물을 받기만 하는 바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라고 하죠. 데드시, 죽음의 바다예요. 받기만 하는 바다는 죽어있는 바다예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계속 받기만 하고 계속 배우기만 해. 죽어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뭔가 봉사로서 섬김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영적적 가치를 얻었어요. 그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물이 흘러갈 때 물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생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진리가 범사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죠. 그 진리가 나타나야죠. 이것이 잘못되면 차가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아주 감상적인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아주 차가운 사람이 돼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옳고 그름밖에 몰라. 이 차가운 사람이 돼요. 또 하나의 극단이 뭡니까? 감상적인 사람이에요. 멜랑꼴리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또 오늘날 그랬다는 듯이 또 해맑게 하다가 그래서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열심히 막 교회도 나오고 하다가 비바람 몰아치면 또 사라져버려요. 감상적인 사람이죠. 그 감성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양극단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은사의 활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데 은사가 활용되어야 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머리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머리로부터 명령이 하달돼야 지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천도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 전하는 주가 되면요 월요일부터 기도합니다. 예.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일 아침 되면 전 아침 일찍 지금 목양실에 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말씀 있는 날은 일찍 와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저도 뭐 이 정도 경력 되면 뭐 웬만하면 능숙하지 않겠어요? 말씀 전하는 게. 근데 계속 거듭할수록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막 능숙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계 안에 있어야 유기적으로 동역이 가능합니다. 한 머리, 그죠?
한 머리라는 게 뭐예요? 한 지휘체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연합이 가능할까요? 한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언어가 다를 수 있고 문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단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님이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각 지체는 유기체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을 보세요. 위를 보세요. 위가 위를 위해 존재하나요? 간이 간을 위해 존재합니까? 심장이 심장을 위해 존재해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고 결국 몸 전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몸 전체를 위해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재능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자아 성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아 성취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몸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각 지체잖아요. 그리고 각 기능을 부여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은사대로 몸을 위해서 잘 기능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다른 지체들도 다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좋은 거죠. 간이 아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간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어. 내 몸이 죽었어요. 그럼 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지백체가 다 건강할 때 나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몸을 위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지체가 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지체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이 지역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사랑해라 그런 건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자 분량에 따라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지 뭐. 근데 그거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이가 아닌데 잇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우리 주변에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이 이가 아닌데 책임감 때문에 잇몸인데 자기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잇몸으로 저는 경험이 없어요. 필리하고 계신 저희 아버님이나 여러분들 잇몸으로 음식물 씹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씹어지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가 잇몸으로서 그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안에서 내가 이였는데 그럼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활용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각양지체로서 자기가 부름받은 대로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섬겨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손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거 선물입니다 줬는데 하든지 관심도 없어 주거나 말거나 그럼 어때요? 이 주는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럽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지 말고 딴 거 주세요. 왜 이걸 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낙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독불 장군이 있어서 안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함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섬길 수 있는 영적 재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